말씀의 제목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룻의 성경이 나온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구한말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게일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이신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조선은 노인의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은 조선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잘 사나 못 사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99간 기아집에 살거나 아니면 초가 상관에 살거나 간에 어른들을 잘 모시는 이 모습을 이 벽안의 선교사 눈에는 너무너무 새롭게 보이고 고맙게 보이고 은혜스럽게 보여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조선 땅에 와 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벽안의 선교사가 탐복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어른을 잘 모시는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동방무례지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령화 사회니 초고령 사회니 하면서 어른들을 천덕꾸러기로 여기고 자꾸 이 사회 구석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수년 전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라고 말하죠. 유엔 아동기금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17개국 청소년 1만 73명, 적지 않죠? 1만 73명을 대상으로 어른 존경도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른들을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존경하는지, 어른들을 매우 존경한다라는 항목에 한국 청소년들이 그렇습니다 하고 응답한 수치가 13%로 17개국 중에서 꼴찌라는 것. 꼴찌. 꼴찌. 동남아 나라도 있고 서남아 나라도 있고 저 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이런 17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꼴찌인데 10명 중에 1명만 어른들 존경해야죠, 부모님 존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해야죠, 이렇게 대답하고 나머지 9명은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17개국 평균이 72%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10명 중에 7, 8명은 어른들을 존경해야죠, 어머니 아버지 존경해야죠, 할아버지 할머니 존경해야죠, 이렇게 대답했는데 우리는 1명 반도 안 되게 이렇게 아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면 뭐 하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혼란하잖아요. 왜 이렇게 혼란하겠는지, 저는 우리 사회의 혼란상의 뿌리가 이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가장 사회 구성원인 기본인 이 가정의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이 무너지자 온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정이 혼란스럽고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의 이 뿌리가 흔들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로 본문 말씀을 선택해 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설교 제목이 도대체 어울리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성경은 분명히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오는데 이걸 성경 본문으로 올리려고 할 때, 주제로 올리려고 할 때, 제목으로 올리려 할 때, 이게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아니 그런 말도 있어? 이 어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이 말이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겨진 고민이었고 걱정이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하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임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의 저작년대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라,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라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BC 586년 7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 이상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도 해방을 되는데, 그 해방돼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그 시대를 뭐라고 하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7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이방 땅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거기서 이런저런 삶을 사다 보니까 내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그래서 귀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거기에 에스라서에 보면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에스라 종교개혁 과제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한다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예요.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유대인 방백과 고관들이 이방인들과 자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으라고 명령을 내린데, 그 말씀이 에스라 10장 3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어요.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나 여호수아에 보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아내로 삼지도 말고 며느리도 삼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정까지라도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내쫓아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개혁의 광풍으로 멀쩡한 가정이 깨지고 가족 구성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룻기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이방 여인을 버리는 것만이 능사인가? 꼭 그래만 하는가?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왕에도 이방인 룻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런 문장으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21절 22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는 거 아시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사람은 가족을 이끌고 이방인 땅인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리, 세계 지리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지역에서 요르단 중부 지역으로 이민을 갔다 하는 말이죠. 거기서 자식들 장가 잘 보내고 잘 살았는데 그만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의 양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고향 땅에 돌아가 살고 싶었어요. 나오미는 모압 출신 두 자부 룻과 오르바를 데리고 고향 땅을 향해서 길을 잡았습니다. 길 가는 도중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두 며느리에게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저 며느리들은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리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은 저 며느리는 그리운 사람들과 떠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남편 잃은 저 며느리들은 그 긴 남은 세월을 이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 끝에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의 주제는 돌아가라예요. 돌아가라는 말씀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슈브 돌아가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돌아가라 하는 얘기가 그 주제로 나오는데, 너희들 그동안 이 못난 시어머니를 만나서 고생이 많았다. 나는 지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아가, 너희들은 더 늙기 전에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나를 염려할 것은 없다. 그러니 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이 어머니의 소원이다 하면서 그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어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하는 말이 늙으신 어머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간곡하게 이런 말 저런 말로 고민하니까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큰 며느리 룻은 죽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은 피지배와 지배자의 사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압의 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움과 충무 속으로 기어 들어가겠다 하는 말이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일제강점기 때 한국 땅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해방이 되자 한국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일본 여자가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해방이 되자 일본에 건너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일본 여성의 애환을 TV에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한국 남자와 함께 살지만은 일본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한국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일본 여성이란 신분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TV에 방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압 여성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여성이 한국 땅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룻은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효도란 관점에서 룻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 어떻게 효도했길래 이렇게 효성의 모범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 한 얘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은 시어머니의 속뜻을 헤아림으로 효도를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입으로 너희들 너희 고향에 들어가서 너희 남은 날을 행복하게 살으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권고는 나오미의 이성적인 판단이지 실제로 속마음은 같이 사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옛날에 가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들을 늙은 홀머니가 며느리한테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농경 시절 이 사람들에게는 유목 시절, 유목 생활을 했는데 유목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런 가족 중에 남편이 떠나고 그리고 자식들이 떠나는데 그래도 가족으로 묶어진 그 며느리에게 내 삶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왜 인간인데 없었겠냐? 그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냐는 거죠. 또 오르바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태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시어머니를 떠난 오르바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룻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나오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속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들어 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효성이 빛나는 이유예요. 어머니가 우리 등을 떠밀고 있지만은 어머니의 내면이 깊숙이는 우리들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을 거야. 이 마음을 룻이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원일기 좋아하셨죠? 이제는 안 하죠? 전원일기, 그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늙은 어머니는 당신의 손때가 묻은 재봉틀을 무슨 꿀단지나 되는 것처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러나 신세대 며느리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재봉틀, 공간만 차지하는 재봉틀, 집안만 구질구게 만드는 재봉틀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집안의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효도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감을 잡고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며느리 생각대로 치울 곳을 치워드리고 어머니가 넓은 방을 쓰도록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아니면은 어머니의 뜻대로 아끼는 물건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도록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효도란 그것이 좀 구질구질해 보여도 공간만 차지한다 할지라도 늙으신 어머니의 생각이 정 그러시다면은, 그것이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면은, 그것이 어머니의 추억이 된다면은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원일기 작가의 의도였어요. 기독교의 효란 무엇인가? 그것은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받아들인 것, 헤아려 받아들인 것을 보고 기독교의 효라는 거예요. 내 판단, 젊은이의 생각, 젊은이의 가치관을 척척 해나가는 것이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판단을 하실까 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시어머니를 공양함으로 효도했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에 왔지만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향 땅에 왔다고 먹을 것을 누군가 제공해 주는 건 아니에요. 고향 땅도 역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 밭에 나가 밀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밀 이삭 주기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그리고 4,000년 전에 이런 복지 제도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놀랍게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에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레위기 19장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거루민은 나그네를 말하죠.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빌 때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몫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요, 모퉁이까지 다 싹싹 비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싹싹 거둬가면은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뭐 먹고 사니?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그래요. 떨어진 이삭을 무릎 꿇어가지고 다 주워가지 말라고. 그거 추수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 밭을 와가지고 그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먹고 살 거 아니냐 말이지.
한 붓을 잊어버리거든, 이렇게 무슨 이삭 이렇게 한 묶음을 잊어버렸거든, 그거 뒤에 또 가서 가져가지 말고 가만 놔두라. 그렇지는 않은 나그네들이, 고아들이, 과부들이 그거 먹고 살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3,500년 전, 4,000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제도예요. 여러분, 엄청나고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상으로 가지고 살아야 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롯은 낯선 타관이지만은 젊은 여인으로서 행동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오래 따가운 볕을 받아가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왜? 시어머니 공경하려고. 짐승은 어렸을 때는 제 어미를 따릅니다. 강하지만 하더라도 어미개를 졸졸 따라다니고, 어미가 누우면 그 젖을 빠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혼자 살 수 있으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미를 떠납니다. 어미는 늙어 먹이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혼자 쓸쓸히 죽어가요. 아프리카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사나운 사자들도 이빨 빠지고 힘 빠지니까 혼자 그늘에서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것이 동물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에 자식들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드림이 효도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로, 롯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감으로 효도했습니다. 16절 하반절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롯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 그의 결단에는 신앙적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미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는 이 믿음계다라는 것이 저희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믿음계대. 믿음계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믿음계, 일계, 대를 이어서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식들을 넘어가고, 그 자식이 손주들에게 믿음이 넘어가고, 이런 것을 믿음이 계대한다는 건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믿음이 자식에게로, 손주에게로 이어져서 부모님이 받았던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순만대가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수배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믿음이 기대되어 그 자손들이 부모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세월의 무게를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남성도, 아무리 예쁜 여성도 세월이 지나면 주름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집착해서 노임받고 새록새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른들, 젊은 사람은 집착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이 세상 삶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집착하는지. 이런 세상에 집착해서 노임받고 새록새록 천국 소망으로 소국소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남은 나날을 허무감과 우울감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른들 말입니다. 입만 열면 허무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합니까? 왜 인생이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허무하다는 얘기를, 우울하다는 얘기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우울하냐고. 근데 우리 어른들이 이런 우울감과 허무감으로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이 활짝 펴면서 기쁨으로 나날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소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매사를 못 마땅해 여기면서 불평을 입에 담고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살기로 원합니까? 자식놈들, 손주놈들 다 커가고 잘 사는데 어른들을 대하는 게 그래서 늘 이놈들 저놈들 하면서 불평으로 사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들, 손자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도록 그 여생을 그렇게 새록새록 소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룻이 받는 축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룻은 지극한 효성으로 큰 복을 받았는데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메시아의 혈통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그 다윗왕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반은 잊혀진 인물이 되었지만 룻은 가고 오는 시대의 효성의 귀감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제가 본문을 정리하면서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 짧은 글이에요. 4절까지 있는 4장까지 있는데 이 룻기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연민, 배려가 진정한 교육이다라고 주장하는 책이에요.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금식을 했다거나 뭐 이게 거룩함. 또 혈통이 내가 히브리 혈통이고 유대인 혈통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또 연민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거룩함이다. 여러분, 나오미는 혼자됨의 고통을 공감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며느리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룻은 혼자됨의 고통에 공감하고 시어머니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저 혼자됨의 고통이 얼마나 어려우나 말이지. 그 어머니를 그렇게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고통 속으로 지가 기어 들어가는 것이 룻이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거룩함이라 말하고 이것을 보고 효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공감이 없는 효도가 무슨 효도이겠습니까? 마음 따로 말 따로 물질 따로 그게 무슨 효도겠습니까? 돈 몇 푼 던져주는 것이 효도예요? 우리는 룻기에서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 연민, 배려를 봅니다. 이런 타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연민과 배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감 능력의 챔피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지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지가 박약한지, 우리가 얼치동으로 얼마나 우둔한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동정하는 분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되었는가? 그것은 그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기에 그 고통의 깊이, 그 고통의 높이, 그 고통의 넓이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예수님께 무슨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저함 없이 꺼리낌 없이 가지고 나가 간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병약합니다. 나는 힘들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어머니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힘들 때마다 어머니 품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신문 그리고 또 방송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하는 그런 방송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묘소를 찾아가서 그 산골짜기 부모님 묘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소주 마시고 거기서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부모님을 찾아갔을까?
왜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갔을까? 그것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가장 공감하는 분이 어머니고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릅니다. 양주동 선생님이 시를 쓰고 이홍열 선생님이 곡을 붙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을 기르면 기를수록 이 노래는 더욱더 가까이 마음이 와 닿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번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 매일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부른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정성껏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은 사람의 마음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니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이 무엇으로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간이 무엇으로 거룩하냐 말이지. 인간이 무엇으로 거룩하는 것을 여기서는 어머니 마음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공감, 동일한 마음, 어머니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부르면서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